할렐루야. 예, 우리 정말 오랜만에 부흥회 한 4주간 하고 우리 주중에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 수요 예배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금요성령 집회도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게다가 오늘 또 침묵 기도회라 조금은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오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을 방문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을 방문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환하게 환영하시면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오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치료하소서. 시작.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치료하소서.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의 헐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도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서럽고 슬픈 그런 아픔의 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탄의 시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자신의 이 결과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억울하고 서러운 도무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1절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아멘. 여러분 축구 경기에 있어서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축구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손으로도 해도 되고 뭐 총을 들고 해도 되고 뭐 선을 나가든 말든 뭐 골키퍼가 뭐 10명을 세워도 되고 심판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재밌게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축구가 재미있는 이유는 룰이 있고 확실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칙하지 않고 서로 정당하게 그 축구 게임을 하는 그 전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축구 게임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 결승전 같은 경우는 어떤 심판을 세웁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심판을 잘 보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실한 심판자가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되게 이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좀 이런 독재 국가에 보면 심판이 분명하지가 않죠. 공평하지가 않죠.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도 없고 심판도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늘 불안하죠. 그저 통치자의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또 저렇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건 먹고 뭐 마시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정, 공평,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만한 거죠. 북한만 해도 여러분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최근에 이 통일교, 뭐 JMS 이런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JMS라고 하는 이단 정명석이 세운 거죠. 하여튼 뭐 한때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어 놨던 근데 그 정명석이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축구였다는 거예요. 축구. 그래서 그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명석이 보통 한 게임 90분 축구잖아요. 몇 골을 넣는 줄 아세요? 한 게임에 보통 한 3, 40골을 넣는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정명석은 뭘 해도 심판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죠. 게다가 상대방 수비수가 막는다, 피한다? 피한다. 근데 그 경기를요, 그 JMS에 빠진 사람들은요,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웃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웃기죠, 우리가 봤을 때. 그쵸? 근데 그곳에서는요, 그게 진리예요. 왜일까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서럽다 느껴질지라도요, 결국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억울함과 서러움과 불공평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심, 2심, 마지막 대법원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목사님 운동하는 모임의 목사님 중에 이 교회 건물 때문에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재판을 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한 2년 정도를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뺏기냐 마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이게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까? 2년을 재판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살이 그냥 쫙쫙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1심, 2심, 마지막 최종 3심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났을까요? 교회가 승리했어요. 근데 딱 그 목사님 간증이 이래요. 딱 그 판사가 땅땅땅 교회 승리.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딱 내리는 그 순간 이 목사님 마음에 정말 이 돌덩이 같은 그것이 확 내려가더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누가 봐도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 심판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마지막 그 판사가
땅 이거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결론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수많은 억울함들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그 따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런 불의와 그런 불공평함과 그런 어려움, 억울함, 서러움 속에서도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그래도 마지막에 다윗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이 결론을 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국 누가 평가하실 겁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야 박사니 뭐 잘 살았니 뭐니, 아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이재용 아들이 뭐 장교 인간을, 그 왜 우리가 그 뉴스를 왜 봐야 됩니까? 그거를 그 아니 우리 동현이도 ROTC 가서 장교 임관할 때 우리가 그거 뉴스 안 나왔는데, 우리 우리 삼봉 고향교회 찬양 인도자도, 예? 그 장교 인간에도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왜 이재용 아들 그 장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혼한 그 부부가 와갖고 뭐 하기 애했느니 뭐니 그 얘기를 우리가 왜 그 뉴스를 들어야 되는지, 나 진짜 오늘 내가 그래서 참 이해할 수가 없었던 하루였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의 아들이니까 그랬겠죠. 이슈가 되니까. 오늘 보니까 뭐 임세령 씨가 또 입은 옷이 뭐고 뭐 또 이재용이 입은 또 이것도 막 뉴스에 또 난리 부르스를 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래 봤자예요.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너 뭐 했냐? 여러분, 이걸로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내일 우리가 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김장 이제 있어서 오늘 조금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여러분, 또 우리 집 김장도 안 해. 보통 다 사 먹어. 근데 교회 김장은 와서 해요. 할렐루야. 예? 집에서는요 청소 저렇게 뭐 설거 저렇게 안 해. 깨끗하게. 근데 교회는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하면 나는 굶어도 그래도 교회는 굶지 말아야지,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이렇다 저렇다 뭐 연봉이 얼마짜리니 뭐니 뭐 해도, 요번에 보니까 SK 하이닉스 그 성과급이 역대급이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 친구의 남편이 SK 하이닉스 꽤 오래 다녔어요. 가끔 저희 사모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 인간이 나한테 이 남편 딴 남편 연봉이 얼마고 그런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어유 엄청나더라고요. 그 연봉 얘기 들어보니까 성과급이 억 단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야, 그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쵸? 용인에 산대요, 그 친구가. 그 애가 저희 수아지아랑 비슷한 또래예요. 걔네들은 학원부터가 다르더라고 보니까. 영어 학원 다니는 그 뭐 교육 수준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애들은요 성령 학교를 다녀요. 할렐루야. 돈 한 푼 안 들어. 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 주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자격지심 느끼겠다 싶어요. 나이도 비슷한데 누구는 이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이만큼이면 그거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내가 목사니까 그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저 목사 아니었으면요 맨날 사모랑 싸웠을 것 같아요. 왜 그 인간 얘기를 왜 하냐, 왜 SK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목사니까 다 우습게 보죠. 이재용도 우스워요. 제가 누구도 우습게 봐요? 트럼프도 우습게 보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트럼프 지금 하나님이 지를 사랑하는지도 몰라갖고 저거 지금 저러고 폭주하고 있어, 폭주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에 내 삶의 최고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이미 엄청난 분이 지금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근데 그분이 최후의 심판자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 서러운 일을 당할지라도요, 우리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시 금방 그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금방 참 감사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정말 의인에게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말 의인을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며 악인은 결국 악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당신이 있기에 다윗이 그 억울하고 그 서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을 얻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뭘 받아가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가는 거죠. 또 은혜를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길 뭘 받는데요?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와 믿음,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그 억울함이 많고 서러움이 많고 이미 불공평해져 버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이게 불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세상이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그래서 자, 요 하나님 요 손 위에 세상이 있는데, 자, 왼손을 들으십시오. 왼손을. 그래서 확 덮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 위에 내 원수도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원수 때문에 죽을라 그래요. 악인 때문에. 그 악인이 어떻게 된다? 짜부가 된다. 시작. 짜부가 된다. 덤벼라. 응? 또 뭐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결국 다 누구 손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 근데 오늘 참 재밌어요. 58편에 제목이 있어요. 그 1절 위에 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 이게 뭔가, 저도 알다스엣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알다스엣이 뭐야? 시편 58편에 나오는데 하니까, 이야, 뭐 쫙쫙쫙쫙쫙쫙 글을 쫙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알다스엘이 뭐냐? 당시에 이 억울함과 서러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통을 하며 곡을 하며 불렀던 외침의 소리래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왕이, 그 소리를 들은 그 동네 집행관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그 서러움을 풀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다만 무조건 풀어주는 건 아니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알다스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왕이나 이 법을 집행관들은 잘잘못을 따졌는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인가 악인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죄인에서, 그러니까 악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됐죠? 의인의 길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지금 뭐가 합리적이고 얼마나 지금 타당한가. 네가 그래서 11조를 잘했어? 네가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했어? 네가 봉사를 몇 시간 했어?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의인인가 악인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종종 이 예화를 드리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있다고 쳐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반에서 몇 등? 꼴등. 근데 친구는 반에서 1등뿐만 아니라 전교 1등이야. 그리고 잘생겼어. 키도 커. 정말 이 애 엄마는 누굴까 너무 부럽다. 그래서 자기 자식 보니까 꼴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비교되고 해서 막 속상해, 막 괜히 꼬집고 싶고, 인간함은. 근데 또 이 친구가 너무 막, 어머니 너무 맛있네요. 뭐,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말도 너무 예뻐. 진짜 이 아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밤 늦게까지 놀다가 밤 12시가 되니까 슬슬 이 엄마가 이제 밤 12시가 지났는데, 이제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누구 보고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친구한테 야 니네 집 가라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꼴등이고 엄마 닮아서 IQ도 그렇고 애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네, 다그 유전적 그게 94%가 유전을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똑하면 애도 똑똑. 할렐루야. 이게 진짜래요. 이게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엄마의 그 IQ가 아이들 IQ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낼 필요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 근데 얘는 전교 1등이고 우리 애는 꼴찌고 누가 봐도 참 이 1등짜리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국 밤 12시 돼서 집을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친구라고요. 전교 1등짜리. 이재용 아들이 뭐야? 이재용이 뭐야? 뭐 잭슨왕이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 뭐 샘 울트만 뭐 저크버거 뭐 젊은데 뭐 억만 뭐 백만만 엄청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 뭐 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강연도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 막 속을 막 후벼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부러워할 거 없어요. 결국 집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에서 의인으로,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서럽고 정말 나도 이루고 싶지 않지만, 나도 잘하고 싶었지만, 나도 이렇게 살기 싫었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나는 가정이 처음부터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의 삶의 환경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며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존귀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의 삶을 브라보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원의, 그 의인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또 마음에 여전히 억울하고 서럽고 여전히 내 마음에 인정이 되지 않는,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내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런 혼자만의 자격지심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의 부흥회를 지나고 쭉 그 4주간의 부흥회를 돌아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기도원에 한 주간 올라갈 건데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4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한 게 뭔가, 저 개인적으로도 돌아봤어요. 그리고 4주간의 부흥회 끝에 나한테 남은 게 뭔가. 여러분들도 어쨌든 4주간 열심히 나왔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한테 남은 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제 마음에 지금까지는 한 10리터짜리 물통에 담겨져 있었다면 이 4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한 20리터로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뭐 그런 일들이나 그런 거, 이번 한 주간은 그랬어요. 웬만한 거에는 그렇게 뭐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나 축복이 나오는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데 그냥 축복이 막 나가요. 축복이. 우리 지금 영준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할렐루야. 머리 잘랐네요. 예쁘게 잘랐네요. 너무 예뻐요. 우리 권사님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이순자 집사님 그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이제 오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또 염색도 하시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뭐야, 했어? 왜 저 인간 뭐 오늘 뭐 꾸몄어? 괜히 삐뚤게 나가고 좋게 보지를 못해요. 좋게 나가지가 않아요. 말이 이상하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축복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사놓고 잊고 살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이게 굉장히 불어있다는 거죠.
물론 그분 얘기지만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마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가급적 축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쨌든 살다 보면 어느새 이제 올해 벌써 이제 11월도 다 끝이잖아요. 이번 주 지나면. 근데 한 해를 딱 돌아보면 어느새 풍성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풍성해 있고요. 또 관계도 풍성해 있고요. 또 우리의 언어도 더 많이 성숙해 있고요. 내 마음도 그동안은 몰랐는데 내 마음도 훨씬 더 커져 있어요. 그게 참 은혜죠.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어느새 돌아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을 결국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의심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 정말 내 얘기 듣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정말 비탄의 시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국 모든 것의 마침표를 찍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2025년도도 이제 정말 1개월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남은 이 한 달 동안은 그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고 그동안 너무 조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해왔던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들이 있다면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나 마음 졸여 왔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주중에도 우리 한 성도님이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성전에. 그래서 우연히 뵙게 돼갖고 기도하러 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그 김에 대화도 나누고 제가 기도도 해드렸어요. 진짜 축복의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주중에 얼굴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옆 사람하고. 수요일 7시 반 시작. 금요일은 8시 시작. 열받으면 월화 8시 시작. 네,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인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삶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 와서 너 먹어라 다 차려놨다. 응? 야 너 와서 여기서 쉬어라 내가 다 해놨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순간이 와요. 그날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남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